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의 오른쪽 팔 쪽에는 긁힌 것처럼 또 핥힌 것처럼 상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좋다는 표현으로 살짝 물어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그러니까 긁힌 것도 아니고 핥힌 것도 아니고 물린 자국인데, 물렸다기보다는 이빨에 긁혔다고 하는 게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잘못된 습관을 일찍 고쳐줘야 된다는데 우리 고양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서로 그러지 말자 하면서 늘 제가 조심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팔에 약간의 상처가 생겨도 예뻐하는 고양이와 놀다가 생긴 것이니까 하나도 싫거나 뭐 아프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상처도 좋아요. 여기서 가까운 동물병원이 삼성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평생 동물병원에 갈 일이 없었던 제가 작년 딱 오늘입니다. 10월 2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엄마도 떠나버리고 형제도 흩어져 버린 한 마리 새끼 고양이를 추워지는 날씨에 너무 안타까워서 집으로 들여왔죠. 그곳에 자주 놀러 오는 다른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집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 수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또 놀랐어요. 반팔 수술복 있죠, 의사들. 그런 종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 수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모두가 다 손등에, 팔에, 목까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밝고 환한지 고양이며 강아지들을 대해주고 치료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쩌면 그런 것이 더 좀 새로워 보였고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일, 직업,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당하거나 생기는 웬만한 상처는 기꺼이 수용하고 달개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반려동물 한두 마리 키우면서 무슨 대단한 말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별것 아닌 일에 생기는 상처나 불편이나 수고나 경제적인 부담을 기쁘게 질 수 있다면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모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입에 올리지만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을 어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정도 꽤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더 많이 들고 교인들과 하나가 됐는지 우리가 그런 걸 좀 짐작하면서 에베소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생명, 살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전도했고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에 35번이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목회와 또 전도와 가르침에 항상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하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사명, 주의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삶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도 아주 깊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중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꾼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7절,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힘으로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과거 교회의 박해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부름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에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는 뭐냐?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거다. 내가 이 귀한 은혜를, 이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나는 힘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에도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고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종이 되었다. 그런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된다. 근데 이 계획은 언제 있었느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를 사도로 불렀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고백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집안에 부유했고 세상에 출세길이 열려있는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주 예수의 부름 앞에서는 작은 자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크다고 잘났다고 그랬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난 인생 산다고 뻐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멀리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 없다 하실 거예요. 그가 우리를 그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작은 자로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너무 크지 않고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것이 답입니다. 작은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 사회는 분명히 더 세분화되면서 작은 사회를 향해 가야 되고 정치도 정부도 모든 권력도 작은 정부, 작은 나라, 작은 행정 모든 것은 작은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앞으로는 작은 교회가 소망입니다. 작은 교회가 빛이 있고 작은 교회가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으면서 그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물망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골목마다 곳곳에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마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런 작은 교회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8장에 칠병이어의 기록이 있어요. 떡이 7개가 있었고 그리고 7절 이하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고 사람은 4,000명가량이었답니다. 작은 생선 2어마리. 굳이 생선 2마리가 아니고 작은 생선 2어마리. 이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작아서 2마리인지 3마리인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 2-3마리 되나?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이죠. 작은 생선 2어마리.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작다는 말은. 근데 예수님 손에 잡히니까 크고 위대하고 차고 넘치는 역사를 발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키 크고 막 덩치 크고 그런 얘기 아닌 줄 아시죠? 그 사람의 됨됨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나 위에는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나도 섬길 자가 있다. 내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게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 작은 자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종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작은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크고 위대한 존재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에도 이미 작은 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일꾼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손님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 심지어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일꾼. 예수님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작아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무릎 꿇는 것,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도 또 삶에서도 아마 늘 경험할 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길 때,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말씀도 하나 있는데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건 또 바울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건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하고 권세가 뭐지 하니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서구적 또는 히브리적 사고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나 좀 쉽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그 뜻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잘 몰랐던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각종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전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또 부름을 받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그런 사명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는 과정에 많은 핍박과 환난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나의 이 환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듯하면서도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석도 한 서너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은 바울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요. 아시죠? 우리 다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내 어떤 모든 성적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근데 나의 이 멋진 모습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이 고난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 고난과 환난, 핍박이 결코 여러분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뭐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걸어가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일생을 걸어오신 분인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울고 못 가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자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쁨으로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교회를 원망하거나 성도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는 핍박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없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이 있어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교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는 수준이 아니죠. 낙심을 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핍박받고 환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하나님 역사의 영광,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 답답하고 아프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잘 되고 싶어서 다니는 건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마냥 그런가요? 아니요. 이 믿음 생활은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마귀와 사탄과 맞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수많은 욕심들과 이 정욕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안에는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게 예수 믿는 건데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 그래도 왜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길이고, 내 아픔 힘든 거,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무슨 은혜로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무슨 은혜로 매주일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또한 무슨 은혜로 어느 날 천국에 갈 것을 감히 소망하고 살게 되었는가? 저절로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목회자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또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 다 모두에게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은혜인지,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살게 되었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이 힘든 세상에서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게,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선물인가? 다함이 없는 선물, 대가도 필요 없고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미 혹은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메릴랜드주 레리 혹은 주지사의 아내고, 미국은 여러분 주라는 게 인구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나라입니다, 주가. 그러니까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라 그래요. 유미 혹은 우리 한국 사람이죠. 지금이야 미국 시민으로 뭐 수십 년 미국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이분이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이런 책을 냈어요. 에세이를. 참 기가 막힌 살아온 이야기와 지금 주지사 부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이분의 이 책 제목이 이분의 인생의 답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면, 선물은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데 내가 이 선물해 가지고 나는 더 큰 걸 받으리라 한다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선물이 또 아니죠. 선물은 내 마음을 담아서 아무런 것도 더 이상 뭘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복된 것,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좀 받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근데 유미 호건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그런 이기적이지 않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아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서로의 선물이 된다면 너와 나,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분들은 또 뭐예요? 한 주를 다스려 봤으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텐데, 유미옥은 신앙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낸 여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았고 나는 이 선물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일 텐데.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지금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참 못 볼 것도 봐야 되고 못 들을 소리, 안 들어도 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길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이 바로 너의 그 어려운, 너의 그 환난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항상 지금 주어진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합니다.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상처 좀 받아도 괜찮아요. 주 예수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로 맺어질 테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만 따르라.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찬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더 큰 영광의 자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은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내 걸어가는 길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오직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부름받은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길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결단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대추 열매도 비바람과 천둥에 흔들려야 연거러짐을 압니다. 한 송이 포도송이도 줄기가 잘리고 순이 잘라져야 더 크고 굵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환난과 고난도 있는 줄 압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 내 직장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를 새롭게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더 큰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묵묵히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찬양하며 가오니 우리들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